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제 저는 양재동의 규장문화사라고 있는데요. 출판사죠. 그 대표님이 이제 직접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하고 계신데 롬828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유튜브 이제 촬영을 하고 그곳에 간 김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천정은 자매 잠깐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게 된 이제 이유는 병문안도 병문안이지만은 정은자매가 10층에 있는데 11층에 정은자매의 지인이 암으로 또 이렇게 계신 분도 있고 또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백혈병으로 또 사경을 헤매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이제 기도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은자매가 말씀해 주셔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중에 어제 이거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정은자매가 잘 아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또 한 분은 정은자매도 만나지 못했던 40대 초반에 백혈병으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으로 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정은자매와 함께 이제 무작정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분에게 책도 전해드리고 제가 쓴 부활 책 있죠.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해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때마침 간호사가 이제 계셔서 우리가 말을 못하고 이제 밖에 복도에서 서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은자매가 아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픈 사람이 이제 자기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기다리고. 두 사람이 그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튼 저희가 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간호사가 계속 계셔가지고 오늘은 때가 아닌 모양이다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는 스티븐 오 감독님도 멜번에 가기 전에 잠시 들려서 이제 병문안을 하고 가셨고 또 케냐 또 가셔야 되는 우리 권호중 집사님과 음윤경 집사님도 혁준이 왔어요. 이제 때마침 이제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지난달에 대전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연락처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해서 제 연락처를 하셨어요. 전화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오셔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이런 이제 부탁을 하는데 제가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왕이면 그러면 이제 이분이 또 암 한우니까 이제 정은자매도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정은자매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이니까 우리 한번 날 잡아서 갑시다. 저도 이제 해외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약속만 하고 있었는데 정은자매님도 항암하면서 입원이 좀 길어지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 밤에 급하게 전화가 와서 이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시간에는 갈 수가 없고 또 거기서 가족들이 못 오게 했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길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통화하고 있는 그 전도사는 저 얼굴 한번 본 분도 아니에요. 그냥 살려달라고 전화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제 밤에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주일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한 복음을 그분이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참 이렇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참 많이 봤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바울의 확신과 태도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라 하면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함으로써 그것이 단순한 인간의 메시지나 철학이 아니고 실제적인 구원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초자연적인 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는 소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정 집단에게 속하지 않고 모든 인종, 문화, 사회,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의 선언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비난과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죠. 당연히. 제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잊혀진 가방 영화를 촬영을 할 때에 선교사 부부가 1964년도에 반군들에 잡혀가지고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반군들은 이 부부의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모욕감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세운 거죠. 그때 그 여성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벗겨진 몸을 보지 말고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남편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내는 나중에 구출되었는데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복음을 전한 일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새벽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한 명도 전도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